자, 우리 늘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특별한 날은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이제 옛날에 해봤지 않나요? 자, 하트 그리는 연습. 손가락 2개 갖고 하트. 잘못하면 쑥스러워서 죽어요. 자, 하트. 그리고 이 손바닥에 올려놓는 걸 상상하는 겁니다. 애들은 되는데 어른들은 안 돼요. 뭐 이렇게 하트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리고 뭐 하냐면 불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트 손바닥에 올려놓고 제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후. 자, 이제 옆에 보고. 남자들끼리 앉으면 참 가슴 아파요. 수빈아, 너는 엄마한테 할 거야, 아빠한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먼저 할 거야? 네가 빠져, 네 엄마 아빠도 하도록. 자, 이게 딸들보다 부인이, 그 아들보다 남편이, 이 아들과 딸은 대체형이에요. 이 집 안 되십니다. 자, 하트. 그다음에 손바닥 올려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혹시 반대로 할 수 있어요? 반대가 없나? 반대 없으면 한 번 더 하세요. 하트. 손바닥에 올려놓고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후. 고맙습니다. 2부 때는 막 승질내고 노래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자,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을 제거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삶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겠습니다. 근심거리를 찬송거리로 바꾸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해서 쭉 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걸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요구하시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자체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본성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기본 체질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6절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그 원망의 영과 불평이 팽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심지어 목사님이든 이 원망과 불평이 팽배한 그것이 지배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과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면 다 받아줘야 됩니다. 심지어 유치원 애도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할 때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표정이 유치원 애가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걔들이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다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에요. 심지어 대통령도 불행한 나라니까, 이 나라는. 근데 그걸 여러분과 내가 지금 당연히 지금 인정하고 있다고요. 제가 1분짜리 굉장히 황당한 게 있는데 1분짜리 영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보고 설교를 할 생각인데요. 이 1분짜리 영상은 뭐냐면 방송을 준비하십시오. 근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데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본 거예요.
저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고 뭐 저러잖아요. 우린 저도 안 먹어. 우린 저도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본성이라는 자체를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우리 본성이 뭔지. 그런데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아는 겁니다.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저번에 기도 부흥회하면서 이제 5일 금식을 하고 보식을 하다가 사이다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먹지 말라 했는데도 나 먹을래. 그래서 사이다를 이렇게 한 모금 먹었는데 여기가요, 제가 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탄산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어저께 제가 사이다를 한 병을 마셨는데 안 타 들어가요. 왜냐하면 밥 먹고 이러면서 몸이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한 10일 정도 금식하잖아요. 잠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입맛과 내 입맛이 거의 잠금이 수준이에요. 뭐죠? 홍시 맛이 나서 홍시 이게 돼요. 왜냐하면 미각이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저 아프리카 친구를 보여준 건 우리는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투덜이 불평이 기본인 이 재성을 가지고 그냥 늘 원망하고 늘 투덜거리는 거죠.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비싸대? 뭐 이러면서. 이번에 태국 라디오 방송국 사람들 이제 선교사님까지 25명이 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왜 지금 이 날씨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국 사람들이 이 날짜를 정했대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선교사님이 돈이 없어서 이 태국 사람들이 돈 모아서 선교사님 비행기를 값을 대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얘들이 막 추운데, 그래서 옷을 입고 온 게 다 얻어 입어서 누더기처럼 입고 왔잖아요. 근데 얘들이 막 사진을 찍고 난린 거예요, 한국에 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지금 사진을 찍고 막 낙엽 떨어지고 뭐 이렇게 앙상하고 이러는데 막 찍으면서 너무 좋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나라는 사계절 내내 푸른 잎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사계절 내내 거기는 여름밖에 없으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무는 푸른 거야. 낙엽 이런 거 없어. 앙상한 나무 없어요. 이러니까 이 나라에 와서 나무 색깔이 저 낙엽처럼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 있거나 또 앙상한 나무 가지를 보면 너무 신기해서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찍나? 안 찍죠. 우리는 파란 데 찍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의 이 본성, 이 본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야, 나는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너의 본성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창조된 대로 가지 않고 타락해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살아라. 이걸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수감사, 맥주감사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추수감사는 맥주감사는 1년의 절반을 돌아보는 거예요. 추수감사는 1년 자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감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시작. 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네 본성은 그냥 놔두면 늘 투덜거리니까 너희 본성을 이기고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해라. 하나님 요구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이건 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투덜거리거나 원망하거나 이게 뭐냐 그러고 뭐 세상이 썩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목사님 저 잘못됐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저 문제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이게 뱉는 순간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죠. 말은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게 지금 지금 이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사람은 영국의 화가예요. 시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순수하게 감사를 느끼면서도 그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을 때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따뜻해도 되나?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집 없다가 집을 사서 그 겨울에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누우면서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이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이게 쫙 밀려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분명히 감사한 일인데 내가 이걸 이만큼 받아도 되나 하는 이 고마움과 감사가 물결처럼 밀려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감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 혼자 느끼는데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크게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배운 거 없는 목사님이에요. 배운 거 없는 목사님. 학교 제대로 못 다니고 이런. 근데 이분이 자기한테 수천 명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박 목사 나는 이렇게 자다가 새벽 2시쯤 일어나면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맡겼고 그래서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새벽 기도를 나온대요. 혹시 오늘 뭐 좀 상태가 안 좋으십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래 그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야, 세상에 내가 겉보기하고 달리 이 사람은 어떨 때는 하루에 2시간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나 내가 뭔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2시간을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뭐 힘들죠. 다.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힘듭니다. 대한민국 사는데 안 힘들다. 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병원 가봐야 됩니다. 여기 언덕 위에 하얀 병원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 올 때 이상한 소리 하시고 이런 분들 가는데 거기 가봐야지 대부분 불행합니다. 심지어 그 삼성전자 삼성그룹 이어받는 후계자님도 지금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재판 받으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마다 항문 검사를 한다네요. 세상에 그 사람이 누구한테 항문 보여주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돌아보시면 저 아이스크림 먹고 놀라는 저 흑인처럼 감사할 게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있으면 이게 보여요. 내가 얼마나 참 감사한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남들이 날 우습게 보든 말든 간에 참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을 많이 베풀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안 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느 순간인가 밀려오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태가 은혜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고백하십니다. 은혜가 없으면 야 참 이건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목사님들도 제가 만나보면 제가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주셨다는 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사람하고 늘 그래요. 여보, 우리 정말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주셨다. 전에는 몰랐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사님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신 거죠. 근데 제가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고비를 넘어온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감사하고 그래도 이만큼 버틸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날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바보처럼 그런 결정을 하고 고집 부리면서 여전히 거기 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유부단한데 내가 결단을 하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편 50편 23절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편 50편 23절 시작. 우리가 예배도 예배지만 감사하다는 그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 투덜거리는 것도 예배일 수 있지만 여기 안 앉아 있고 바깥에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기적해놨습니다. 감사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반드시 표현돼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감사는 안에 있으면 바깥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도 적어놨습니다. 감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할 때 서로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 중에 목사님 뭐 쑥스럽게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표현하도록 요구하고 이게 표현이 잘 되고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된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좀 쑥스럽더라도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같은 교인 사이든 감사할 때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5시 반에 깨서 식사 준비를 하면 제가 보통 한 6시쯤 식사를 해요. 근데 오늘 이제 김치찌개를 제가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이러더라고요.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해요. 그때 제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고맙지, 앞으로 더 맛있게 해,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내 표정인데 내가 설마 그렇게 했겠어요? 쫓겨난다고 나도. 그런데 그때 이제 약간 쑥스럽지요. 그런데 아니 내가 더 감사하지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사이가 따뜻해지는 거죠. 우리는 알겠지 이런다고. 알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은 독심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심술도 사람 마음을 제대로 못 읽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눈치로 아는데 눈치는요 오해를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로.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더 고맙지. 아니요 고마워요. 이건 훈련. 제가 우리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할 때 왜 자꾸 훈련시키냐면 여러분과 내가 있는 이 교회는 설교를 듣고
그냥 많은 이렇게 청취하는 데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훈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만들고 몸으로 실천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따라오면 인생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여러분 중에 자식 있잖아요. 아버지가 힘들겠지만 아들 사랑한다. 그리고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그 아들을 안아주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그리고 그러면 사람의 감정이 바뀐다고. 알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합니다. 이걸 입으로 표현하는 거죠.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얼마나 겁나는 줄 알아요? 오늘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아무도 감사. 표현은 반드시 하는 겁니다. 쑥스럽죠? 이것도 용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우리 지금 좀 있으면 주일날 이제 수수감사절이라고 뭐 이렇게 준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밥 먹고도 또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이럴 때 이런 사람들한테도 집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량 운전해 주는 분들한테도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하다못해 양말이라도 한 걸, 요새 근데 양말도 비싸. 근데 양말이라도 하나 사서 집사님 1년 내내 운전해 줬는데 참 감사합니다.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희 장로님 이런 분들 뭐 제가 보니까 추운데 떨면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서로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고, 이 표현은 크고 대단한 걸 할 필요가 없이 초콜릿 하나 사서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표현한 거. 제가 우리 사역자들은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생일 되면 이렇게 2만 원씩 걷어요. 이렇게 맞지, 권성 목사님? 우리 2만 원씩 걷었지. 내한테도 와서 그래요. 저번 주에 2만 원 안 주셨습니다. 주세요. 예. 그래서 2만 원씩 다 걷어. 그리고 케이크 사요. 그래서 생일 때가 되면 뭐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고 있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쑥스럽잖아. 쑥스럽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가 있느냐면 이게 마음 써주는 거잖아요. 마음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돈을 내어서 한 사람한테 그냥 축복해주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 거의 계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2만 원씩 내니까 남는 것도 없어. 다 본인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좋은 걸 표현하니까 이게 가진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감사는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교회에 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요. 이게 혼잣말일 것 같지만 차에 앉아서 잠시 쉬는 시간 있을 때 또는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찬양 들으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나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20살까지 경상도에서 살았다고.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들면서 신학 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 신학 공부를 시키면서 그게 몸에 배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에이, 엄마가 내 마음 알겠지. 어떻게 알아? 조승현이 엄마가 네 마음 알 것 같아? 알고 있다고? 그렇지. 제가 보니까 우리 승현이가 고려원단 들어가면서 때마다 지 엄마한테 비타민 뭐지? 유명한 거? 하여튼 그걸 한 박스씩 주더라고요. 그때 아는 거죠. 저놈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주고 고맙다 그러고.
또 하나, 감사는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기독교는 말과 혀로만 하면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게 없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 은혜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어떻게든 표현해야 돼요. 제가 여기 글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삭 토스트 만든 김하경이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처음 만든 내용이 이런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3년 그해 따뜻한 봄날 한 아파트 단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전도를 나갔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는 중 아파트 앞에서 종이 자판을 깔아놓고 남편은 우유 판촉을 하고 부인은 1,000원짜리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부부를 만났다. 한눈에 봐도 아내는 안색이 좋지 않았다. 액세서리가 많지 않고 물건도 부실해 보여 사람들이 곁눈질만 할 뿐 다가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남편도 오가는 사람들에게 우유를 먹으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표정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부부에게서 삶의 고단함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졌다. 수고들 많이 하시네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려면 힘드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내가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대화를 시작하자 부부도 마음의 문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에게서 듣게 된 그들의 처지가 참 안타까웠다. 장사를 하다가 빚을 지고 결국 개인 파산 신고를 할 정도까지 와버렸다는 이 부부는 밥을 굶을 수 없어 자판을 벌여 남편은 우유 판촉, 아내는 액세서리 장사를 하지만 수입이 너무 적어 빚을 갚기는커녕 생활비도 벌기 벅차다고 했다. 더군다나 부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해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였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형편도 못돼 거리에 나와 앉아 있긴 하지만 너무 힘들다고 했다. 며칠 전 햇빛에 노출이 돼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는데 치료비 때문에 진료를 마다하고 바로 퇴원했다고 한다. 냉가슴을 앓듯 나도 모르게 아픈 마음이 쿡쿡 짓눌려 두드림이 느껴졌다. 한 가정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다. 남편에게 오늘 만난 부부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 부부는 그 부부 이야기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사람들도 내가 장사했던 토스트 장사를 하면 우리처럼 일어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까? 그러자 우리 부부는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도우라는 긍휼의 마음을 주셨다. 그들을 도울 사람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 이튿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 부부를 만나러 갔다. 두 분이 힘을 합쳐 가게에서 토스트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장사하실 수 있는 초기 비용은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어리둥절해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말씀드렸다. 대전의 대학가를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한남대 앞에 적당한 가게가 나와 있어 계약했다. 기계 설비며 인테리어를 모든 것을 다 갖추니 8천만 원이 들었다. 그분들에게 내가 했던 토스트 장사를 해서 생활하시도록 배려해 드렸지만 어떤 대가나 이자를 받지 않았다.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그 부부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했다. 이 토스트 가게 상호를 뭐라고 할까요? 상호도 아주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일어서야 하는 부분이 마땅한 상호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셨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씀을 받고 큰 위로와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은 바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야. 내가 이렇게 이삭처럼 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라는 이 단어 속에 함축된 하나님의 의미를 나는 깨닫고 있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 3서 2장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도, 범사가 잘 되는 복도, 건강의 복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감사드렸다. 이 부부도 이삭처럼 그리고 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이삭이란 이름을 상호로 내걸어 드렸다. 이삭이란 브랜드가 이 땅에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삭 토스트 1호점이 태어난 것이었다. 그 1호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장사가 잘 되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그것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될지 또 장차 전국 수백 개 점포로 개설되는 가맹점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면서 알게 된 한 부부를 돕고 용기를 주어 재기하게 만들어 주자는 단순한 생각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람이 그냥 8천만 원 들여서 한 번 얼굴 본 사람에게 가게를 다 차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도 너무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토스트 가게를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돈을 벌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돕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그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게 사람을 돕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이삭 토스트 가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에 700개인가 뭐 이렇게 있던데 대부분 가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비용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프랜차이즈 가게의 대표가 됐어요. 자기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알고 그걸 행동을 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추수감사절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늘 우리 교회만 생각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추수감사 헌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돕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몇 군데를 돕는데 대표적인 건 베이비박스를 돕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한 7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헌금 쓰는 그곳을 잠시 보여주려고 기도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지요. 그리고 이제 말로 감사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는 것도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왜 살게 하셨는가? 너 잘 먹고 잘 살라 이것만 요구하시는가?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이제 우리 교회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힘들지만 누군가를 돕고 약한 사람을 돕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모여서 같이 돕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쓰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엄청 돕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저 베이비박스 저기 담당하는 목사가 조태승이라는 목사예요. 제하고 동갑인가 그런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요. 왜냐하면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거니까 너무 고통스럽대. 그러면서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